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죠.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때 제자 중 몇몇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자막 띄워주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이 질문에는 제자들은 이미 이 맹인이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일까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두 눈 멀쩡히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뭔 죄가 많아서 저리 힘들게 살아갈까, 이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아이고,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럽니다. 심지어 불교 용어도 씁니다. 업보요, 업보, 그럽니다. 왜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합니까? 왜 편견을 가지고 정죄를 할까요? 그것도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왜 할까요?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주의에서 기인한 거였습니다. 제가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주의라고 말한 것에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의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이 주자가 주인 주자에다가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면 이것만이 옳다라는 생각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만이 옳아. 이게 무슨 주의입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데 못 살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어요. 혈루증에 걸렸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병 안 걸리지, 잘못 믿으니까 걸린 거야. 그러니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율법주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생각하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렇게 태어날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유전 때문에 그랬을까요?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때문일까요? 부모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 것 같으세요? 자기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모르겠다. 답은 여기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힘든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계획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겠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9장에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맹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맹인에게 빛은 소망이지요,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훈훈한데 그 다음 주님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6절 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요. 뱉어요. 그리고 흙바닥이었거든요. 그 진흙을 뱉은 침으로 이깁니다. 뭐 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자, 여러분이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더러워. 무슨 침을 뱉어서. 그냥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시지. 아니면 말씀으로 눈 떠질지어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정성껏 행하신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공감하기는 어려웠어요. 침을 뱉어서 막 진흙 이겨서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맹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적지를 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아멘.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병원 중에 실로암 병원이 많아요. 눈 뜨는 병원, 이런 병원 많아요. 자,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더 발달을 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잖아요. 시각이 없잖아요. 그러니 청각은 매우 예민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침을 땅에 뱉어요. 뭐 흙을 이기는 소리예요. 그걸 자기 눈에 바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러면 에이 더러워. 뭐 하십니까? 사람 무시합니까? 눈에 이런 걸 바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집어 던질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아까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그냥 실로암까지 가라 하니 간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삼촌 한 분이 있습니다. 한의사였고요. 한약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실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셨어요. 시골 교회 장로님은 딱 한 분이셨는데 이분만 장로님으로 한 30-40년 계셨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실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삼촌이 굉장히 근검 전략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아요. 밤에도 불을 안 켜요. 그러니까 불도 아주 작은 불 하나만 켜요. 그래서 늘 가면 어두웠어요. 그리고 세상 유혹거리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TV 같은 거 흔한 TV도 아예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촌에게 사촌 동생들, 저기는 사촌 동생이죠. 넷이 있었는데 아들 둘, 딸 둘이에요. 이 아들 둘이 우울증과 조울증을 알았어요. 심하게. 약도 먹고 병원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삼촌도 갑자기 또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딸이었던 제 사촌 여동생이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 감내했어야 돼요. 그리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너무 벅찬 거였어요. 두 동생을 돌보고 또 아버지를 보고 이런 상황들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앞뒀다가 그래도 사촌 오빠가 목사니까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늦은 밤에 전화를 건 거였어요. 제가 전화 소리를 못 듣고 자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저희 사촌 여동생이 제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들어서 정말 죽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오빠 때문에 살았다.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잠만 잤잖아요. 전화도 못 받고 잠을 잤는데 뭘 나 때문에 살았니? 라고 했더니 그때 제 전화를 걸면 이제 신호가 가잖아요. 이제 컬러링이 있어요. 그 뭐 따르릉도 있지만 뭐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그 컬러링으로 이 찬양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일 그 표를 전화 왔을 때 바로 받았더라면 무슨 일이야 했을 때 잠결에 그래 나중에 통화하자 했으면 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깊이 잠들게 하셨고 이 찬양 소리가 제 동생 귓전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셔서 그 아이를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여기 성경에 이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도 그냥 가는 길 아니잖아요. 진흙을 눈에 붙였으니 어떻게 하든지 이거 떨어지지 않게끔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 죄송합니다. 병신이? 병신짓하네? 아니 보지도 못한 애가 뭐 지니까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얼마나 그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견디기 쉽지 않는 그런 조롱의 말, 그런 무시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야, 나 지금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이거 쓸데없는 일 아닐까? 이런 무수한 많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이 잘했던 게 있어요. 주님 말씀에 그래, 한번 해보자. 믿어보자. 순종해보자.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너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거창한 일, 대통령을 만나고 큰 대형 경기장에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거창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팔, 다리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